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 32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하라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덕을 끼치며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마음속에 간직되어 역사되어지는 사람은 그의 말이 은혜롭습니다. 행동과 마음씀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와 상관이 없을 때는 말이나 생각과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해내는데 열심입니다. 감정을 통하여 나 자신을 표현해내고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해내고 행동을 통하여 나 자신을 표현해내는데 참으로 열심히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나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다스리심, 그래 다스려서 내가 어떻게 되어짐, 이런 것을 표현해내는데 모든 것을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아름답고 멋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1장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구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거를 여러 각도에서 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과 주님의 어떠하심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게 임하여 충만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는 사건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어지자 그들 속에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에 대해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들 스스로 내가 증인 되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증인 서줄게 하게 되어지듯이 사람들이 내가 증인 돼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러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님이시여,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나가는 이런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충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는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은혜가 되어져서 그 능력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자체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그 당시 사람들, 오늘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아서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큰 은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무지했던 우리가 깨우침을 받으며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에게 은혜를 입기도 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혜들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참으로.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허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 친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도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져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큰 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2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죽었다. 왜 죽었는지를 아느냐? 2장, 3장, 4장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죽였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말씀하는데 너희가 죽였다 하는 말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였다는 것은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아니했고 우리가 다 죄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룰 필요도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런 자리에 마땅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죽였느니라, 너 때문에 죽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2장 3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이 예수가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사도행전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히 은혜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결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 속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뱀인지 그냥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모세에게 강구를 합니다. 어떻게 좀 조처를 취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잔대에 따라서 높이 세워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노뱀을 쳐다보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참으로 진 가장 중앙에 높이 달아놨는데 누구든지 뚱뚱 붓고 고통을 당하다가 쳐다보면 살게 되어졌어요. 이거를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분석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막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속상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냥 속에서 시비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돼야 될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마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이 그 모든 뱀독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듯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게 되어지던 사람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독이 사라지듯이 그 원망과 불평과 그것 때문에 가지는 내 좌절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주님과 연결되어 은혜가 오고, 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예수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통치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활로 확정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부활로서 우리 구주 되심이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확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듣고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이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다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이었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소경을 보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사건이, 부활하신 사건들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오고 은혜로 우리 속에 임하여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와 연결되어져 주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 예수로부터 오는 이 은혜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약속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이 그 우리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능력은 뭐 그냥 대단한 어떤 그냥 이런 역사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고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같이 사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딴 사람하고 물건을 같이 썼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뒤에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써야지, 이런 계획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나를 위하여서만 보여졌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더 필요한 다른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필요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필요가 내 소유보다가도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물질 문제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해도 자기 주장,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말 자꾸 해야 되고,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딴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자꾸 들으려고. 은혜와 상관없을 때는 자기 주장이 그냥 가정에서도 얼마나 자꾸 나오는지,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가정에서도
딴 사람 얘기에 자꾸 그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 필요도 필요하지만 딴 사람 필요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아픈 것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괜찮지만 속에는 울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요. 그러나 속에 참으로 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것이 보여지고 그냥 우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런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는 자녀를 생각할 때, 노후 문제를 생각할 때, 직장을 잃는 실직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그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자식들의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도 대강 앞이를 좀 열어주고 물질이 있어야 돼.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노후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 좀 있어야 돼. 아니고 실직당한 그때를 위하여서 내가 좀 준비해 놔야 돼. 여러분, 틀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 들었다는 거지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 들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나의 지금 주님이다. 나를 책임지는 분이다. 주님이라는 건 나의 주인, 나를 책임지는 분이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꽉 붙잡기 전에는요, 그가 다니면서 자랑할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니까 유대인 중에도 베냐민 지파다. 다시 말해서 성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고 나 말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 의리 없는 자라. 나 어디 뿔릴 거 한 개도 없어. 이것 가지고 친구도 만날 수 있었고 이것 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그래 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붙들고 이거 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님 된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자 그 예수에 비해서, 예수가 나를 책임지는 것에 비해서 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작았어요. 작을 뿐만 아니라 그는 표현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마치 배설물 같았다, 쓰레기 같았다, 먼지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면 꿀리지 않고 그래 고개를 꼿꼿이 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서 보니까 예수가 나의 보장이 되고, 옛날에는 많이 배운 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살아온 어떤 부분들이 나를 그렇게 꼿꼿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한 문토와 같이 버렸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어떻게 물질을 갖다가 내 거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뭔 물질들인데요. 그렇잖아요. 안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귀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럴 때 내 물질이 나를 보장하고 책임지고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가 날 지켜주는데 그 예수가 날 책임져 주는데 이런 불경기 때에 이런 실직을 당한 때에 이런 참으로 경제를 참으로 들썩날썩하던 그 지역이 불나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 이것저것 그것들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화합하게 되어지자 이들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이 삶으로 나오게 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그 예수 향한 믿음 가지고 우리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어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날 드러내고 행동을 통해서도 내 감정 드러내고 아니면 이런저런 물질을 통해서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어줘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이들이 자기의 물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가난한 자가 그리고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신명택의 물건을 가지고 신명택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장로님에게 가서 이장로님 힘들죠? 예,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신명택의 물건을 갖다가 어디 갖다 내는가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오늘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사도들이 팔아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때 신명택은 보이지를 않아요. 신명택은 더 이상 드리고 난 다음에 보이지를 않는 것, 이것이 헌금의 원리예요. 그럼 헌금 해놓고도 그 헌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헌금의 원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교회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집행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 드려진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 신명택이 목회하는데 자 목회에 어떤 계획을 잘 세워봐라. 목표로 세워봐라.
그리고 목표를 얼마나 이루는가 내가 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응답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다짐이나 우리가 어떤 막 발버둥 치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말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말을 막 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말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내 말이 주의 다스림을 받은 말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 내 감정이 막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께서 다스려서 통제가 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감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모습,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몫인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표현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기가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참으로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를 표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내 손도 주님의 도구, 내 입도 주님의 도구,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표현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쓰여지기를 원하여 주님 써주시옵소서. 옛날에 70년대에 제가 CCC에서 훈련을 받고 했었는데 그때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단어가 주님이 쓰신다 하는 단어입니다. 쓰신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써주시옵소서. 제 평생 살아올 때 그 단어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그런 단어들로 늘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이런 삶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또 이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와 연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연결이 되어서 은혜가 오게 되면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가 날 책임지시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내게서 그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은혜 주심의 통로가 되어 가정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함께 누리는 제일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